예수님의 성탄만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기쁨이 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 마리아의 성가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매그니피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음의 액센트가 니에가 들어있더라고요. 매그니피카트, 바로 마리아의 성가. 라틴어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가 자기 몸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그 아이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앞부분을 따서 매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가라, 마리아의 성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구주를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마리아에게서, 비록 어머니지만 마리아에게서의 구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도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태중에 놓고 찬송했는데, 아직도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처럼 숭배하고, 절대로 마리아는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찬송하고 믿고 그리고 영광 올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6개월 전에 예수님의 안내자요 길잡이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모가 이제 이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딱 보는 순간에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아직 지금 씨앗으로 잉태되어 있는 예수님에 불과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자 중에 너가 가장 복된 여자다 그러면서 막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 찬송을 받아들고 그 다음에 답가로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가 불렀던 이 찬송이 오늘 우리들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정말 내 마음에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며 오직 예수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이 몸 안에 잉태했다는 것은 아주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아주 비밀입니다. 그 어머니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남자들은 몰라요, 그 비밀을.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비적 사건이에요.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들은 내 마음속에 내 이 몸 안에서 아이가 잉태되어서 자라나는 그 과정들을 아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적 사건, 어쩌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여자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을 잉태한 그 비밀을 간직하고 그 비밀 속에서 기뻐하면서 이 정말 두려워하고 신비적인 그런 감격을 누렸던 유일한 여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몸속에 하나님을 잉태하고서 그 너무나 그 신비와 그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가브리엘 이 천사가 세례 요한이 잉태한 지 6개월 만에 나사렛의 마리아를 방문하여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1장에 28절로부터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에게 들어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 몸에 예수님이 어떤 잉태하는 그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이때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3살 14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 이 나이도 그 정도 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13살 14살 있어요? 이 가운데? 네, 여기 있어요. 예. 초등부 졸업생, 그 정도의 어린 나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 정도의 나이에 아기를 가진다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합니다. 네. 그럴 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자기 할 말만 다 해요. 자기 할 말만 막 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저는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깜짝 놀라서 말을 합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은 해요. 속도를 위반하면 아기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를 아예 알지 못한다니까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유관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라도 이걸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BC 720년에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기를 갖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 마리아의 이 수태고지 이전 72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더러운데. 비건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탁 일어나가 보니까 멧돼지 한 마리가 천마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마당에서 막 뛰놀고 있는데 가라고 돌을 던지고 쫓아내도 안 가요. 제가 가니까 막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멧돼지를 이제 키워야 되겠다. 가상의 얘기입니다. 우리 아파트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줄도 하고 깨끗이 씻겨야 돼요. 멧돼지 막 더러운 걸 다 깨끗이 씻기고. 그렇다면 제가 집에서 쫓겨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야생동물인 멧돼지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들인데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서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그 방법을 마태복음에서 말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야생 멧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버진 머더라고 그래요. 버진 머더. 버진 머더라고 한 뜻은 처녀 엄마라는 것이에요. 처녀 엄마. 어떻게 처녀가 엄마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불가능한 일이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다쳤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태가 열려지게 되어서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돌려져 있던 마노아의 부인인 삼손의 그 부인의 태가 열려져서 삼손이 나오게 되고요. 한나가 임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열어나갈 사무엘 선지자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길들이 환하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진머더가 된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선포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닌 것이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는 데 있어서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된 버진머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이렇게 찬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역사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도대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60살 70살 된 너의 이모가 아이를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10소나 잘 먹은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오늘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만 한 상태요.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어요. 파혼해버려야 되겠다. 내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약혼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분이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그러나 파혼해야겠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해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남자 대신에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 있는 버진머더가 된 거예요.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39절 말씀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엘리사벳이 갓 잉태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딱 바라보는 그 순간에 자기 손녀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면서 기뻐서 문안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6개월 되었는데 태중에서 막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무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요. 정말 태중에서 세례 요한이 기뻐하고 뛰놀았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이런 기쁨이 너무나 넘쳐나면은 내 육신을 통과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발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42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넌 라우드 보이스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 어법 중에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여자 중에 최고로 복 있는 여자가 바로 버진머더가 된 마리아 메어리 바로 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4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것보다 그 어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오직 예수의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자 46절에 마리아가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태중에 이 잉태한 그 예수님 때문에 찬송이 나십니다. 오늘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My soul glorifies the Lord.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에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나이밖에 되지 않았어요. 남자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막 꿈인지 생신지 어떤 하얀 수염난 하얀 옷을 입은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막 아이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온갖 좋은 말들 다 말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사기 같은데 막 내가 막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아기를 가졌다 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 일일까요? 만약에 이 아기가 태중에서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학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거 어떻게 해명을 해야 돼요? 목 시험날 할아버지 신옷 다 설명하고 다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까불지 마. 돌이 막 날라올 거예요. 절대로 찬송할 수 없는 운명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마리아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마리아 인생이 달려있어요. 사라는 이해가 돼요.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할머니가 될 때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찬송해야 돼요. 한나도 이해가 돼요. 자기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자기 세컨드는 아이를 계속 잘 낳으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애걸복걸 하다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찬송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남편도 없어.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찬송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기쁨의 구주가 천한 나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찬송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구주를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49절 말씀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능하신 이가 마이티 원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이 일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 모습인 이 마리아가 이런 찬송을 드릴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하다는 이 생각이 들어요. 참 어떻게 이런 찬송을 들을 수 있었을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여서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구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비록 내 몸에 잉태한 아들이지만 이분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리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 103편의 찬송과 거의 흡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주를 찬송할 수 있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나의 구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이 찬양한다고 하는 뜻은 크게 넓힌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넓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4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지금 자신이 너무 비천한 거예요. 이 나사렛 산골 정말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주인의 비참한 상태, 버려진 상태, 치료가 필요한 상태,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상태에 마리아가 처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만세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최고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일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어쩌면 우리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고비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유교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무리 짜내봐도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소망이 있고 또 2020년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본히퍼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이 성탄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말구이였고 예수님의 인생의 마침은 십자가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처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은 어디 있겠어요? 말구이에서 시작을 해서 그럼 마지막 좀 이렇게 성공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치신 예수님의 삶. 그러나 온 인류가 이것을 가장 기뻐한다니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비천한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바꾸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50절 말씀 보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할 두 가지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이 비천해지는 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요. 가장 두려운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죽음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건이 세 번째로는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이루어졌다는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166년 전에 출생할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보자면 4000년 전에 출생하신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언해 놓으신 그 구원의 성취가,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지금도 세세토록 온 세상이 다 흔들리고 멸망할지라도 그 약속의 구원의 성취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5절로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원시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주셨고요. 미가서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버진 머더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죄인들을 깨끗하게 죄를 씻어서 함께 살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로 오늘 마리아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믿고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죠. 56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석 달 동안 함께 엘리사벳과 보내면서 서로 간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3인의 교회를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6개월 동안 함께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6개월 정도 돼서 안정기가 되니까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으러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기 원합니다.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벳과 같이 말씀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3인의 교회 서로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도